성경에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뭐 이 하늘 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실수를 하지요. 근데 실수도 너무나 자꾸 하면 그게 이제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는 뭐 죄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실수는 다 성인의 말에도 뭐 한 번 실수는 불가지 수다 하면서 다 누구든지 한 번은 한다. 이런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실수가 여러 번 되면 그건 고의적일 수도 있고 또 고의적이면 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가면 그럼 실수하셨는가 보다. 실수하셨지. 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수했다 하더니 또 실수하네.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은 실수를 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맨날 이걸 밥 먹듯이 하느냐. 이 실수는 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저 사람이 뭐냐? 모질이나? 첫 번째 모질이나? 두 번째 고의적이가? 그리고 세 번째 저것은 대단한 저 사람에 대한 흠이 아니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잘못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잘못할 수가 있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울 수도 있고, 또 음식이 짜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너무도 싱겁게 만들 수도 있고, 오늘 싱겁게 했습니다. 오늘 짜게 했네요. 한 번 정도는 다 통과가 잘 돼요. 근데 세 번, 네 번까지 하면 저 사람 좀 모질있나? 한 몇 번만 하면 사람의 입은 다 똑같거든. 물론 고의적으로 짜게 먹고 싶다, 싱겁게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정당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 그 집안 그 입에서 그 입이고 다 사람은 커서 큰데 특별히 자꾸 실수를 하고 하면은 그는 고의적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데서 드러나는 그런 행실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많을 수가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없는 사람이 어딨나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유익 있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성경에서 이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살면서 실수가 많다. 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하는 기고.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인 사람에서 좀 생각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한번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사람들이 이제 공자, 맹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 하나님 없이 완벽하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많은 그 세인들한테 성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또 뭐 대단한 그 위인이라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런 이런 소리도 듣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말씀을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 2절이지만 2절 한 절이지만 한 절 속에 지금 세 뜻이 들었어요. 세 뜻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요게 한 절이 한 뜻이에요. 만일이야 이거는 그 실제가 아니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두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능히 온몸도 굴릴 씌우리라 요것도 세 번째 뜻입니다. 그래 2절 한 절 속에 세 종류의 세 가지의 뜻이 담겼어. 세 가지 뜻이 담겼는데 만일 그럼 이제 1번은 그래 다 됐고 두 번째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노? 여러분들이 이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자가 될 때 능히 온전한 자가 될 때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온전한 이게 온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세 가지가 가장 우리들한테 숙제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가 여기에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1번이라. 그럼 이 거룩하다 속에가 뭐가 들었느냐? 거룩하다 속에가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저 세상하고 다르다.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는 속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속된 것이다. 우리가 속되지 않고 거룩하려고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 앞에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거룩 앞에는 고개를 숙여요. 저는 거룩한 곳이야. 저 집은 거룩한 곳이야. 어저께 어떤 할아버지도 여기 와가지고 뭐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그래 외집이 아니고 여기 있었다가 그래 맞지. 그 집은 잠깐 사는 집이고 이 집은 영원히 사는 집이니까 여기 있는 그 집하고 자기가 버려놓고 자기가 웃더라고. 안 믿는 할아버지가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맞습니다 하면서 맞지. 그 집에 와서야 많이 살아봐야 70년이요 강그랑 80년 사는 것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는 영원히 삽니다 하면서 내가 또 그랬지. 맞아 하고 안 믿는 할아버지하고 내가 죽이 아주 쭉쭉쭉 빠져들어갔어. 이런 대화도 했는데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거룩을 안 믿는 사람도 그거를 거룩하게 다르게 보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요게 또 두 번째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수없는 말을 듣고 하지만 거룩합니까? 완전합니까? 사랑합니까? 들었는 건 항상 듣는 거 그대로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진짜 지행실 그대로 하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또 욕심 부릴 때는 욕심 부리고 또 심통 부릴 때는 심통 부리고 이러면서 자기를 구출 못해 나가는 게 그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하늘에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라 하면 이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요게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 야고보서 선지자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뭘 하느냐? 세 번째, 무슨 능력이 나오느냐? 능력이 나온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럼 온몸은 누구의 온몸? 그 죄인된 몸들을 굴레 씌울 수 있는 훈련사가 되리라. 굴레 씌우리라 하는 것은 훈련사가 되리라. 무슨 훈련?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영혼을 훈련시킨다는 말은 이 영혼은 훈련을 다같이 육체는 밥을 먹어야 성장하고 영혼은 훈련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싶죠.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그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자라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넓으실까? 크실까? 크신 분이라 하잖아. 보통 훌륭한 사람 보고 큰 사람, 큰 자라 하잖아. 큰 자라 하고, 뭐, 남자라 하고, 뭐, 된자라 하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남자는 하늘에 남자고, 하늘에서 내놓은 특별한 자고, 또 뭐, 된자는 땅 위에서 자기가 열심히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인간이 됐어. 그래서 됐단 말은 완전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특별히 낸 사람이 아니면 된자라도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남자가 되지 못하면 된자라도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 남자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생긴 바꾸가 한 번에 크게 난단 말이에요. 크게 생각하는 것도 크게, 말하는 것도 크게, 뭐 사랑하는 것도 크게, 다 이렇게 크게 났어. 그래 이거는 남자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크지가 못해. 그럼 난 어떻게 할까? 그럼 난 좌절? 그건 아니거든요. 좌절은 멸망입니다. 좌절이 아니라 나는 그걸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럼 저 남자에게서 남자가 뭐가 남자냐? 뭐가 틀리느냐? 또 뭐가 틀리기에 남자라고 했을 것이니까 그 틀린 것이 무엇이냐? 그 틀린 것을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특별히 뭔가 1부터 내려오는 그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러면 되는 사람한테 그 잘된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내가 잘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내 속에 너무나 탐욕과 더러운 욕심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싹싹 비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비우려고 하니까 아깝구나. 아까봐도 어떤 게 더 낫나? 저 남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과 나의 이 비울 수 없는 이것과 이 가치성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월하느냐? 그 우월한 것을, 그럼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이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그 상대방의 그 가치 있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노마가 왜 번성했습니까? 노마가 번성한, 그 이유는 노마가 많은 나라들을 자기 안으로, 식민지 국가로 받아들여서 제국나라가 됐죠. 제국나라가 돼서 식민지 국가가 자기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왔으면은 그 식민지 국가가 그냥 전쟁에 들어왔는 아무 무개념적인 국가들이냐? 아니다. 저들도 다 뭔가 개념들이 있고 기술이 있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각가지 분야별로. 그런 분야별에서 이렇게 좋은 거는 이거는 좀 괜찮은 것이로구나.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나라는 어떠냐? 이 나라는 어떠냐? 많은 나라들을 옛날에 그 바벨론 왕도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 227도를 그거를 이제 다스렸죠. 그럼 127도 속에는 많은 개념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개념들을 다 통과해서 보니까 니는 그 개념이 좀 옳잖다. 그런 건 안 받아들이고 이 개념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이로구나. 그 왕들도 놀라는 그런 개념들이 그 아주 작은 미비한 국가 속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서면들도 있고 철학가들도 있고 또 많은 그 위인들도 그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 것은 발전시켜라. 이래가지고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뭐 청나라 당나라들한테 우리가 막 이제 인재들도 막 빼앗겼죠. 그때는 뭐 조금 덜 이렇게 뭐랄까나 저게 개발된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이제 그 토기 굽는 토기장애들 토기 굽는 그런 기술이 아주 좋았어요. 그 좋으니까 막 그런 기술자들을 저거가 끌고 가가지고는 저거 나라를 위하여 뭐 도자기 만들어라 무슨 그런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인재들한테 그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배우고 또 그 인재들을 거기다가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번성시켜 나가는 나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런 왕성한 그런 그 욕구들이 임금들로부터 해서 또 많은 또 귀족들로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국가들을 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계가 번성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것은 이렇게 그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 영성 훈련을 받고 맞아 그래 그 말씀이지 내가 참아야 되지 내가 견뎌야 되지 내가 인내해야 되지 얼마나 수없이 누차 들었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막상 뭔가 내가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 그러면은 거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 난자 앞에 그렇죠. 뭐 남자가 아니고 된자라 할지라도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남자가 더 특별하다고 할지라도 현명이 어디까지 가느냐. 남자도 현명한 거고 된자도 현명한 거예요. 그래 현명하다는 말은 어질매 있어서 밝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남자가 뭔가를 가르쳐줬어. 맞습니다. 내가 참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울며 살았군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으면,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저 된자에게, 그렇게, 된자가 남자에게, 헷갈립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관계로 안 헷갈릴 거예요. 자, 남자와 된자가 있어. 남자는 하늘에서 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된자가 있단 말이에요. 된자는 하늘에 직접 못 받으니까, 남자에게 지금 남자를 통하여, 된자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이제 받고 있으면, 그러면 그 된자가 남자에 의하여서, 자기가 가치성이 지금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바뀔 때 그냥 마음으로 바꿨다. 그러면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사태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저 남자에게서 내가 오늘 깨달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든지 막상 되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본연의 것을 못 버리겠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게 이제 자기가 아직까지 덜 된 자가 되고 있는 경우다. 이런 말씀이에요. understand?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남자에게 된자가 완벽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된자나 남자나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느냐. 남자는 된자의 온몸을 굴레 씌우는 거예요. 굴레라는 것은 뭡니까? 온몸을 굴레 씌운다. 굴레 알죠? 그물망
그물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물망을 뒤집어 썼어. 그물망 한다고 물고기 그물망 그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거를 빙자하여 말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인데 난자의 그물망이란 말이야. 난자의 그물망이라는 말은 난자의 그 모든 그 올바른 뜻이 된자에게 입혀졌다. 그래서 그 된자가 이 난자로 인하여 그 남자에게 남자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대해져 나가고 있으니까 된자가 됐고 그 된자가 뭐냐 남자의 그물망에 씌워졌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다. 그래 말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도 만들어내줄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어내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안에서 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굴레가 우리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굴레가 우리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민주주의라는 굴레 속에서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이의 이 사고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산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러는 것과 똑같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굴레의 사상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굴레라는 거예요. 굴레라는 것은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리키는 자는 어디서 배웠는지 지가 어디서 배웠든 간에 된자일 수도 있고 난자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굴레를 자기도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 굴레를 씌워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능력이다 이거예요. 사고를 전수시키는 능력, 사고를 전수시켜주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사고를 전수시켜주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사고를 전수를 시켜준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고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상대방의 변화를 못 받아나가면 그건 능력이 아니다. 굴레를 씌우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 없는 신앙은 변화가 없는 신앙.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현인이 돼 나가야 되고 현자가 돼 나가야 되고 더 궁극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말로는 뭐 다 되는 것 같고 말로는 뭐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리고 뭐 말로는 교회 열심히 댕겨 뭐 주일 안 빠진다고 뭐 다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신보가 올라야 돼. 신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실수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실수를 악마에게 사로잡힌 그런 실수를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백날 들어도 그게 바로 성경에서 그랬죠. 열심히 너희가 듣고 배우기는 하나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듣는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요. 뭐냐 내 자신이 변화를 받고 한 가지를 해도 좋으니까 그리스도의 행위를 내 이 심령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참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변화되는 게 없고 뭔가 표대가 있겠죠. 그 표대를 바라보고 살락하다 보니까 표대에다가 맞추는 삶이 되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갈락하니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것이 그 행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자 보세요. 2장 26절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낭만은 좋아. 낭만 있는 신앙 가지고는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낭만을 이루려 하니까 그 낭만을 이루려 하니까 낭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낭만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낭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낭만을 이루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웅덩이나 구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든지 건너뛰든지 옆으로 피해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고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그 낭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낭만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낭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낭만의 그 장소를 가기 위해서가 내 앞에는 지금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그 자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자로서 아니면 또 어디서 뭐 된 자로서 능력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를 끊임없이 붙들고 그 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거기에서 나의 이 피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피난 노력이 없이 그 누구 한 사람을 키울 수가 없는 게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해야 될 나의 숙제를 누군가가 해줄 수 없을까? 누군가가 분명히 해놨죠.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해놨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정도 해놨으니까 너는 이 정도로 해라. 나는 내가 다 영혼 부어 해놨으니까 저도 내가 2000년 전에 다 저를 위해서도 내가 다 죽어나 줬어. 그리고 내가 다 부활하고 대신 살아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거 알려주고 아는 자밖에 너는 그 굴레를 너의 사랑의 굴레를 삭도 구원의 굴레를 네가 그 사람에게 씌워라. 그런데 굴레를 씌우려고 하니까 굴레가 또 잘 씌워지려고 합니까? 저 제주도에서 말 한마디를 지멋대로 돌아다니던 말 한마디를 잡아왔는데 그 말이 하루아침에 뭐 내 말을 잘 듣습니까? 그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이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뭐 목에다가 그 멍에를 씌우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조련사가 아주 그 지멋대로 뛰는 말을 갖다가 잘 그 말하고 조련사와 이 심령의 이 포착이 잘 돼야 되는 게 심령 포착이. 그래서 그 심령 포착을 잘하고 심령 커뮤니케이션 비록 사람과 짐승이지만 그 속에서 서로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그 조련사의 특별한 그 사랑의 조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열심히 뛰다가 이 뭐야 하면서 말이 자기가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그 하나를 잠깐 맛보게 돼. 그럼 이 말이 정신없이 뛰다가 그 하나에 살짝 현혹이 돼요. 그러다가 또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조련사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제 슬슬 만들어 가게 되잖아요. 그래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굴레, 사랑의 굴레를 써 나가고 있는 그런 건 거야. 조련사의 사랑의 굴레, 훈련의 굴레, 그 굴레가 이제 씌워져야 돼. 처녀들도 뭐 아무 남자의 말이 듣습니까? 남자가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의 굴레를 휙 하고 던질 때 그 처녀는 그 굴레에 씌우면 꼼짝 못하고 그 앞에 그 사랑에 복종을 하고 사랑 때문에 일평생 뭐 다 희생하고 그 남자를 위해서 살죠. 그게 사랑의 굴레예요. 남자가 처녀에게 던지는 그 에로스의 그 러브 스토리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는데 그냥 말로 굴레도 안 씌우고 전면 매너도 없이 또는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없이 자기 그냥 지생이대로 뭐 하고 이렇게 봐야 그 굴레가 안 씌워집니다. 어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거죠.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남녀 간의 관계성이나 사람과 짐승 사이의 훈련의 관계성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뭐 그 이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새의 그 대인관계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굴레가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굴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굴레가 뭐냐? 능력이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굴레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스토리 속에서 이 능력을 우리는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발휘가 되겠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발휘가 되죠. 희생이 없으면 이 발휘가 안 됩니다.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예수 믿는데도 남편 하나 구원 못 시키고 자식 하나 구원 못 시키는 사람 1200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굴레라는 능력을 아직까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하나 구원 못 시키는 것은 그거는 능력이 없다. 저 능력이 없다. 뭐 식구 하나 구원 못 시키고 지 혼자서 떠돌아다니면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하는 그거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싫어한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자가 수하게 많거든. 누가 바라보느냐? 일본어로 우리 식구들이 나를 바라보죠. 우리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내 성깔대로 또 내 생일대로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하면서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 뭐라고 그렇게 갖고 있나? 우리 동생한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렇게 갖고 있나?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가지 마라. 이런 말까지 제가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지 마라 하면서 나를 가지 마라 하면 내가 막 극하면서 성경을 피우고 성깔을 피우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굴레가 그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씌워질 때 그럴 때 그래? 나를 똥이라고? 더럽다고? 그래서 나를 갖지 않겠다고? 이제 이런 그런 그것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의 그런 것을 해서 이제 그런 모든 입들이 다 쑥 들어가도록 참 하면서 다 이제 와서 무릎 꿇죠. 무릎을 꿇고 싶어서 꿇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굴레가 능력 앞에 안 꿇을 수가 없이 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이런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엎드리고 다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뜻이 선지자가 고향이라 하면 어린 날부터 나의 모든 이 실태 상황을 고향 사람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내 모든 이 근본을 아니까 존경심이 우러러 나오지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향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혈기가 왕성했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지 고집이 그랬고 완고했고 여러 가지가 그랬고 이런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이것은 무엇이 하느냐? 세월이 하더라고요. 세월이 하면서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내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기게 했는데 하면서 물론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든지 국회의원으로 나오든지 그런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 국가의 대표자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국가대표 국민대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유명세를 타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자기 고향 사람이 말하기를, 저 옛날에 저 내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 아이고, 야, 저 사람 저거 꼬라지 그 대표는 없었어. 뭐, 공부도 제대로도 못했고, 우리, 내보다도 공부 못했었어.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대 먹은 말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정말 모든 하는 일에, 정치면 정치, 국회 일이면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정말 만인이 원하는 그러한 모양의 사람이 돼서 그런 절대로 정말 그러니까 청렴결백한 이런 그런 것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옛날에 내하고 살 때가 어떻게 됐어 하고 그런 말을 떠버리고 있지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다, 니는 니가 잘 가르치고 뭐하고 학교 때 공부 잘하고 그 사람보다 난 지금 니 꼬라지는 그 모양이고,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청렴결백하게 저렇게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 하고, 그렇게 대중들이 그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숙도하고 결국은 뭐가 더 아름답고 뭐가 더 승리가 되겠습니까? 뭐가 더 낭만적인 유명세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 행위가 자기들이 멋진 행위를 하고 멋진 낭만의 흰가래를 탈 수 있을 것인데, 그 낭만의 흰가래를 탈 수 있을 것인데, 그 흰가래를 못하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1번만 잘하고 2번 못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번과 2번을 잘하는데 3번부터 못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번, 2번, 3번까지는 잘했는데 4번부터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1번, 2번, 3번, 4번까지 잘하고 5번을 못했다. 그게 완전한 것입니까?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안 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그 완벽한 끝까지 마스터까지 잘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마스터까지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정직하지 못한 나의 심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마스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청렴결백한 이 심령이 되셨을 때 이 마스터의 아름다운 그 흰가리를 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당인 사님은 눈 뜨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온몸도 능히 굴레 씌우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정말 이절에 이 말씀 요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절에 이 세 종류의 세 뜻에 이것만 가지고 그 한다해도 대반의 성이 되고 군자가 되고 또 제2의 예수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가 또 이제 반대로 샜는데, 이 목표가 있어야 요 2절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목표. 그럼 자,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있어요. 신앙인의 목표가 돈 잘 버는 게 신앙인의 목표입니까? 내가 뭘 해서 신앙에 우리들은 다 돈 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자,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로 앞쪽으로 가세요. 디모데전서 7절, 6장 7절, 6장 7절,
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오늘 먹고 배가 부른데 거기서 더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오늘 입을 게 있는데 입을 건 노안에 꽉 차가 있어. 평생 입을 다 못 입어. 근데도 또 자꾸 없는 것 같이 하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이거는요 다 탐욕 속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자꾸 돈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험이 걸려. 또 돈뿐만 아니라 뭐든지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놓을 줄 모르는 욕심,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정욕은 알죠? 사정, 네 가지의 정, 혈통의 정, 또 무슨, 남녀간의 정, 이런 것들. 욕망도 욕심이죠. 그 모양 다 탐욕이죠. 그런데 떨어진단 말이야. 그 사람으로 침륜은 뭡니까? 죄에 푹 빠져가지고, 저 바다 복판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 사람은 차라리 60만 죽지만, 이거는 죄에 푹 빠져가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도 뒷구녕이 안 들어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죄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눈알 멀뚱멀뚱하니까. 침륜과 멸망은 완전 그대로 끝나는 거죠.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건 뭐냐 다들 10절에 다같이 돈을 사랑하니. 그러면 돈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니. 함이 하는 건 뭐예요? 함이는 행위예요. 함이는 다같이 함이는 행동이다. 돈이 악이 아니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 것 같아. 일만 악의, 일천도 아니고 일백도 아니고 일만이야.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이 뭐냐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거기서 미혹받아가지고 이거는 야시 미국 단자한테 미혹받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결국 돈하고 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관계성을 못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돈 사람은 그럼 그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게야. 돈 가지고 행복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고 있어도 근심이야. 왜? 도둑놈 들어올까봐. 그것도 근심이지. 또 혹시 내가 저 사람 내 지금 돈 많은 줄 알고 내한테 사기치러 오는가. 맨날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근심이죠.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고 없어도 근심이고 있어도 근심이고 돈 가지고 관련성을 지으면 근심이 앞장선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게 자기가 뭡니까?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찔러지는 거예요.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성경에서는 이것 다같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찾아야 되느냐? 다같이 의는 뭐예요? 올바름이 무엇이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르냐?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올바르냐? 욕심 펑펑 내고 앉아 내가 다 찾아가지고 내거 이렇게 하고 앉아있느냐? 그건 의가 아닙니다. 의와 경건은 자기 의만 가지고 하자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과 또 하나님을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사랑과 거기서 또 인내, 참음이죠. 인내와 온유는 뭐예요? 따뜻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첫날 만날 배우고 첫날 만날 읽고 하지만 내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들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첫날 만날 듣고 아무리 첫날 만날 배워도 그냥 그것이고 누가 와서 하나 달라해도 절대로 줄 줄 모르고 한 개 내놓을 줄도 모르고
여유가 없고 베풀어 줄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는 빵이에요. 땅이고 뭐 올라가는 건 그냥 아예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키라 하는데 명령 지킵니까? 명령을 내가 지키기는 지키는데요. 이거는 못 내놓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되느냐? 기약이 이르면 기약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올라 하는 이 기약은 오는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목표를 맨날 말씀을 드리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영광에 너무너무 멋진 그 영광에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꼬라지는 마치 뭐가 같으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무엇일까? 너무나 참 슬프구나. 이 슬픔이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슬픈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마치 제가 앉아서 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는 행동은 또 마치 그것다. 저 노숙자들 그 쪽방 속에서 살면서 쪽방 속에 살고 아니면 저 뚝다리 밑에서 살고 겨울에 저 역전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거기서 그 신문지 쪼가리 한 개 자기 밑에 좀 더 깔기 위하여 밑에 왜 그러냐면 그 흙바닥이니까 귓가에서 자야 되니까 그 신문지 쪼가리 하나를 더 깔기 위해서 나무 신문지를 빼앗는 거야. 그러면 왜 내 신문지 빼앗아 갔어? 하면서 또 그거 신문지 한 쪼가리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둘이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문지는 발기발기 찢어지고 자기들의 마음도 발기발기 찢어지고 심령이 상하고 신문지 하나 때문에 마음들이 찢어지고 갈갈이 밝아지는 바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이런 노숙자들의 삶과 우리의 이 삶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나? 참 다를 바가 없다. 뭐가 더 나은가? 자기들 거지 같은 눈가리에는 지금 이게 노숙자가 아닌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왕자가 됐는 듯 공주가 됐는 듯 자기들은 명문 메이커 하나 줘 있고 있으면 그게 거지가 아닌 줄로 알고 부자인 줄 알고 멋쟁이인 줄 알고 이러지만 실상 그거는 멋쟁이가 아니고 그래도 역시 탐심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노숙자들이 싸우는 것이나 그 자기들이 탐심을 하고 있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그것이다.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린데 돈은 바로 이 물질이고 물질은 곧 내가 의식주 이 의식주를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좀 더 몸뚱아리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에다 이렇게 하는 이런 그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다 노숙자들의 행실이다 이게. 지금 너나 나나 다 노숙자들의 행실을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기약이 주님이여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시겠죠. 이렇게 하고 알겠지만 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이런 그 행실밖에 안 되고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는 아이고 뭐 네가 무슨 내가 귀하게 이러면 내가 뭐 너에게 갈 것이냐 이제 내가 백날 너의 귓구녕에 따라라랑 그걸 가르쳐줘도 너의 귓구녕에 그것이 들리겠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저 제주도에서 끌어오는 말을 보고 네가 뭐 말이 뭐 주인님이여 내가 이때 지금 내가 전치할 수 없어서 내가 이때 뛰지만 나는 언젠가는 주인님의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야야 지금 네가 내 중에 어떻게 말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네 보였겠냐 이 말이 이거는 도대체 이거 훈련 되겠나 이 말 이거는 도대체 훈련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럼 말이 뭐 계속하다가 뭐 미치면 죽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잘 그 말은 잘 또 훈련을 받겠죠. 조련사는 훌륭하게 훈련을 시키겠죠. 말보다도 못한 우리들의 인생, 그 야생마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 이 가치관이 그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날 뭐 패아도 백날 또 그대로 앉아 있으면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온몸을 굴레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슨 능력? 가치관을 깨닫는 능력. 이 가치관을 깨닫는 능력의 굴레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또 받아도 그래요. 변화도 아직까지 기약이 조금 덜 일어났는가 봐. 주님이 아직 좀 덜 오셔. 들어오시는 상태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서 주님이요 주님 곧 오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쫙 내려가는데 약속대로 내가 약속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우리가 또 약속을 또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약속을 또 하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내 이 가치관을 다시 내가 또 한 번 더 정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립을 하는데 나는 옛날 지금 이렇게 신앙의 정립을 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탐심의 정립으로 내가 하겠나이다. 그것을 내가 정립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 자체는 뭐냐? 바로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과 같이 돼지가 모욕 다 하고 나서 옛날에 두었던 그 더러운 자리에 돌아가가지고 그 환경 속에 눕는 것과 같이 이러한 그 형편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뭐 성장했는 것 같이 보이나 성장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속에서 뭐 니도 나도 변함이 없는 이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걸 깨달았으면 그 깨달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누가 뭐라 해도 그걸 이루고 인내 없는 신앙은 뭐 신앙이 아니죠. 연단 없는 신앙이 아니라고 허건날 말씀. 이 연단은 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연단이거든요. 내 속에 이 탐심과 탐욕을 버리는 게 그거거든요. 디모데후 전서 아까 전에 그 5장 말씀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그리고 말 제주도에서 끌고 오는 말 그거를 이제 순종하게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입에 강무게 해놔놓고 온몸을 이제 또 어깨하고 다 이제 묶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못 뛰도록. 그리고 그 묶는 그 끈을 갖다가 조련사가 그 끈을 손잡이를 딱 들고 그 조련사도 아주 막 잘 해야 되죠. 제가 하나 텔레비를 어디 가서 텔레비를 봤어. 텔레비를 봤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부부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 아들 부부와 어머니가 세 식구가 살았어요. 아들 부부와 어머니가 세 식구가 살았는데 아들은 조금 한 70% 정도 IQ 그런 거고 며느리도 한 60% 정도 똑똑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근데 아들은 이제 좀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제 그런데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사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데 봄이 왔어. 그 소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등에다 이제 멍에 씌워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파 뒤집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소가 막 얼마나 뛰는지, 그 아들이 아무리 그 소를 붙잡으려 해도 막 이 소가 뭐 앞뒤로 좌우로 하늘로 막 뛰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냐? 98. 100살 2년만 더 있으면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서 그 아들을 야야 소를 그렇게 하면 되나? 소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요 쪽쪽쪽쪽 하고 쭉쭉쭉쭉 하고 막 이렇게 희한하대요. 그토록이나 뛰던 소가 이 할머니 십자가리가 없는 98세 되는 할머니 말은 듣는 거예요. 듣고 그래 아들이 뒤에서 이제 그거 하고 어머니는 소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야. 어머니가 없으면 이 소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그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 100살 다 돼가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두 아들 며느리는 뭔가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못해. 그 뛰는 그렇게 힘센 아들도 못 잡는데 이 짐승을 힘으로 한다고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굴레 씌우는 능력이 있어야 돼. 98살 되는 그 힘없는 그 할머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를 굴레 씌우는 능력을, 그 순종케 하는 능력. 그래서 그 소의 그 힘센 소를 억어하는 거예요. 온몸을 억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실력이다. 저건 실력이다. 실력이 뭐예요? 실력이 능력이죠. 이 능력은 여기서 뭐 짐승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 마음하고 상관없이 소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그 소가 순종을 하는가. 이제 그것도 참 다 각자의 실력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사람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데 없는 능력을 발휘를 하면 그 능력이 행해집니까? 없는 굴레를 던지면 굴레가 씌워집니까? 굴레가 내 손에 있어야 되겠죠. 굴레가 내 손에 있게 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그 자체가 정직이에요. 정직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흠모의 마음이에요. 정직하지가 못하면 안 돼. 그냥 이 사람은 내 사람 만들어야지 하지만 자기 사람이 되집니까? 그 사람은 지대로 또 난다 긴다 하고 뛰는데요. 소떼고 말뛰듯이 뛰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것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하겠는데, 정리. 자, 남자가 있고 된자가 있습니다. 남자나 된자는 다 남자든지 된자든지 정직이 빠지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정직이 1번입니다. 남자가 되고 싶어도 정직해야 되고 된자가 싶어도 정직해야 되는 게야. 정직하고 신실해야 되고 인내로 가야 돼. 그리고 가치 기준을 잘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남자든지 된자든지 정직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남자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것이고, 된자는 그 남자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사람들 내가 저 사람 내 사람 만들어야지 한다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집니까? 먼저 우리가 남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된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남자와 된자의 그 능력과 권능은 다 똑같이 행할 수가 있어요. 남자도 하늘로부터 그 권능을 받아서 그 굴레의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된자도 남자로부터 그렇게 권능의 굴레를 받아서 할 수 있어. 다 정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바다 들르는 그 대중들로부터 돌아오는 그 값이 있어요. 내가 했는 만큼 남자는 남자의 값을 받고 된자는 된자의 값을 받아.
뭐 말하는 거 알겠죠? 값을 받는데 남자는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런데 된자는 남자보다는 조금 부족하겠죠. 왜? 그거는 직전으로 받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남자도 사람이거든.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직통에 그것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니까 아무래도 그 영광이 세상으로 대중들로부터 오는 영광도 조금 다르고 또 부족하지요. 조금 작지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도 작아요. 그 작으니까 된자가 딱 쳐다보니까 나도 똑같이 정직하게 하고 나도 똑같이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나도 가치관을 정립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나도 열심히 뛰었거늘 어찌하여 내게 오는 것은 작은가 하고 이제 거기서 또 속에서 부르륵 올라올 수가 있어요. 부르륵 올라오면 그게 또 실패인 거예요. 그 실패고 당연하지 이거는 당연하다 하고 이제 거기서 그거를 자기가 감수하는 이 감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감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하늘부터 직통으로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환경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가 거기서도 겸손히 거기 또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한 거야. 겸손이 순종 엎드리고 이것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 겸손과 순종이 또 큰 역할을 감당해요.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 사람은 비록 남자는 되지 못했지만 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저 겸손과 그 끊임없는 그 순종과 그 충성이 그 남자보다도 더 낫다 이런 또 평가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중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알면 거기에 대한 그 순종과 충성과 또 겸손에 대한 그 영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부족할 것이 없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이 내가 뭐 앞장서서 나고 내가 뭐 더 잘났고 내가 더 나타나고 자기는 된자면서도 불구하고 남자를 갖다가 능가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남자를 갖다가 잡아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뭐 악마의 세계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이 옛날 것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우리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느냐? 목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것을 아까 말했던 기약을 찾는 거예요. 기약을 찾으면서 그 기약을 끝까지 인내로서 그 기약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약하신 그 기약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셨다. 그 기약이거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한 번씩 쫙 또 하늘문을 여시는 또 연기를 열어주시는 많은 또 표현을 또 주님은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이 육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눈도 한 세 종류의 눈이 있어요. 세 종류의 눈이 있는데 육안, 심안, 이 심안이 뭐예요? 마음 십자, 마음의 눈이다 이거지. 그리고 영안, 이 영안이 있어. 그럼 영의 눈이다 이거죠. 이렇게 눈이 한 세 종류, 세 단계의 눈이 있습니다. 세 단계의 눈. 근데 제일 썩어질 눈이 뭐냐? 이 육안이 썩어질 눈이야. 육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육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이 살지만 실상은 이거는요, 우리 멸망의 눈이고 마음의 눈, 심안이라는 것이 있어. 이 심안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조금만 집중하면 이 심안은 저절로 열려지게 돼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맑게 하면 이 심안, 마음이 열려져.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봐. 그런데 이 심안의 눈은요, 또 아주 악점이 있습니다. 무슨 악점이냐? 상대방을 보는데, 마음을 보는데 좋은 면은 안 보여요. 희한하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똥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똥만 보이고 개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욕심만 보여. 전부 다 내 눈에 맞는 대로 보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의 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욕심꾸러기는 욕심꾸러기끼리 저끼리 편들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이게 이제 이 심한의 눈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근데 영안의 눈은 무엇이냐? 영안의 눈은 글자 그대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안은 곧 하나님의 눈이야.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의 눈은 앞도 보고 손도 보고 다 보고, 앞도 부딪히고 손도 부딪히고 다 부딪혀. 영안이 열려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안은 무엇이냐?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영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한을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안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안만 가지고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런데 이 막 영안뿐만 아니고 심한과 이 육안이 그것들이 막 나를 갖다 다 뒤집어 씌우고 이 굴레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굴레예요. 이 굴레들을 이 굴레를 우리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굴레를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안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한다 크게 불쌍하죠. 불쌍하게 보이죠. 막 심장이 상하죠. 저거 죽도록 해놨더만 저거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뭐 저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자기 없죠. 그래서 이 영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가 타는 거죠. 목마르고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심한 열리면 그러면 저거는 이런 죄가 있어. 저건 저래, 저건 마음이 저래. 그러면서 남을 자꾸 평가. 심한은 평가밖에 안 나와. 육아는 뭐 그냥 지 맘대로 하고 벌망하지 하고 똑같이요. 저 죄도 있을 거로 벌망하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할 때 나는 뭐 과연 어디에 속해가 있나? 내가 육안의 사람이냐, 심한의 사람이냐, 영안의 사람이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영안의 눈을 뜨고 영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시간상 제가 너무 늦게 나온 관계로 죄송합니다. 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좀 일찍 나와서 4절 말씀부터 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안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